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이시고 지금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우리 고등부 아이들 시험 끝나면 우리 세계관 훈련 우리 철저하게 할 거고, 또 앞으로는 우리 청년 대학부도 우리 연말에 좋은 강사님 모시고,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생각과 마음에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세상의 생각, 세상의 허튼 학문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해나갈 텐데,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럽인 선교회 최근에 가나안 루산타라 학교 리모델링 하는데 많은 물질로 후원하셨고, 시럽인 선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교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미셔널 처치라고 해요.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에 선교라는 사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참 좋다 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움직이는 교회.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느냐?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것,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가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뱀 사역이라고, BAM,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CEO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는,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가,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선교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터전이다 라고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 수많은 자들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12장 1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래요? 땅으로 가래요.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여러 가지 역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역사입니다. 원 스토리예요. 원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뭐로 시작합니까? 창조로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에게 너의 후손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무엇을 입혀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힐 수 있어요? 가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죽옷을 통해서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심으로, 그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 전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다, 원 스토리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누구의 주권 아래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단 한 공간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지금으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의 순간마다, 다시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간과 분초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역사의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쓴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인구가 줄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만 인구 줄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인구가 줄어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경제적인 성장은 이제 꿈꾸지 마라,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 말이 참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안함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황기에 인구를 쫙 늘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인구가 줄어드냐? 여자가 이제 일을 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여자가 일을 하고, 또 여자가 많이 또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사회에 진출이 되고, 이 인구가 줄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 참 힘든 얘기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계속 발전하면 사람이 일해야 될 그 자리를 다 뺏어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단순한 일을 하는데 일자리를 뺏기면 소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AI 로봇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씹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뭐로 주셨냐면, 약속을 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입니다.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약속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네가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약속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는데,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졸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도록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죠.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실 생각이 애초에 없으셨다. 그러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이 모든 세상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진심이신데, 그러면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진짜 복은, 참된 복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을 살리는 능력, 이 땅을 구원하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대규 목사가 와서 8번이나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계속 띄워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선포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씨, 단수라고 얘기한 그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온 열방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구름이 쫙 아름답게 끼면요, 시애틀에 살 때, 시애틀에는 구름이 많이 껴요. 그 옆에 바로 바다고, 태평양 바다고, 이렇게 태평양 바다 보고 있으면 저기 건너면 한국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뭉게구름, 하얀 구름이 쫙 펴요. 그러면은 하나님 오시려나 라고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 생명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이 누굴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라고 단수로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꼭 집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 나를 통해서, 그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장차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 그것을 위임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해서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 위임하셨다, 그 위임령,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텐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임령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렇죠? 복의 근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사실 이 위임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누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진행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답.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답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신앙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렇게 왕창왕창씩 약을 먹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약을 먹죠, 그죠?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드십시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프지 않고. 그래도 아파도 얘기하세요. 그래, 목사가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드리는 거 잘 드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건강하셔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생명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때로는 스데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순교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복 받는 거야.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누리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요약하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세상의 역사를 쫙 이렇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절서부터 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4절에 뭐가 나오느냐, 3절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단수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온 천사들과 성도들이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역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놀랍죠? 창세기 12장에 벌써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가 회복하리라, 구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을 쌓아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리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벨을 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동케 하셔서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흩으신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한 자들을 향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임령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방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소망으로 세우신 이유는 열방을 축복하라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근데 열방을 어떻게 축복하실 겁니까?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으로 축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물론 다 바빠서 못 오시지만 목요전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춥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차를 건네며 교회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단의 모든 계획이 깨어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셨어요. 복덩이들입니다. 우리 좀 졸리긴 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복덩어리들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덩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 땅 가운데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땅덩어리 얻어서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과 복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복, 블레싱, 그렇죠? 그리고 복들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복이 무엇이냐?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뭐가 옵니까? 복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들만 추구해요. 재산, 건강, 외모, 잘 되는 것, 복들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복들 안에는 복이 없어요. 복들만 추구하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복 안에 거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들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복들만 추구하여서 내가 진정 복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는 이미 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미 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들고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성공한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좋은 차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들고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용납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빚지고 산 존재인지, 바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선교를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하고 계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위임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구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이데올로기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실 때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축복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시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복 덩어리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철학과 거짓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